아들이 문 대통령 만나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예배가 마음의 평안은 주지만 바이러스로도 우리는 지켜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 책망을 했어야죠. 아니면 확실하게 한마디 했어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예배를 드려야, 이럴 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전염병도 중단시켜 주시며 대한민국도 살려주십니다. 듣고 안 듣고는 대통령 몫이고, 목사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성경의 원리대로 선포를 했어야죠. 뿌리 내리고 머리 조아리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예배가 짓밟히고 몰락해 갈 때 예자연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목숨 걸고 역할을 감당해 나가고, 이 예자연의 실질적인 최고 리더 실행위원장 목사님이 우리 박경배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토요일 날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다른데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이렇게 모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비전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가 참 많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나라를 아주 그냥 작정하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사람으로 말하면은 중환자 시대에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런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원인은 저는 한국 교회에 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또 경제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잘못하기에 교회의 책임이 크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다. 목회자가 잘못되어 있고 목회자가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또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문제가 바로 교회의 문제가 되고, 이 교회의 문제가 나라의 문제로 나라가 어렵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와요.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더불어서 온 성도가 다 회개할 때 나라는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정권 교체만 되면은 정권만 교체되면은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다. 착각입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겠지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현 정권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정말로 사회주의로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유시장 경제도 지켜지겠지요. 그리고 한미동맹도 어느 정도 지켜지겠지요. 그러나 영원히 지켜진다는 것은 아니죠. 약간의 연장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세계적인 추세가 좌편향, 여러분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봐서 알잖아요. 그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돈을 쫓아가고 통제받는 사회가 되어지게 되고, 네? 아주 그냥 우리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정말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교회가 바로 서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교회가 무너지면은 나라도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누가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실지 모르겠어요. 하늘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용 쓰고 예를 쓴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6.25 동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듯이 오늘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 주셨듯이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 주셨듯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 제가 목사니까 베드로 목사를 제가 한번 생각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처음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에 순종했더니 고기를 많이 얻게 되죠.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때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요.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었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다 적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제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면서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그 고백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게 됐죠. 기죽병 앞에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 주님을 부인하는 그 장경이 어떻게 멀찌감치 따라가고 있어요. 남의 일처럼. 그리고 그 결국을 보려고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유불리를 따라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유불리를 그렇게 배와 그물을 버렸던 그가 기죽종 앞에 주님을 부르는 한국 교회가 한국의 목사님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누게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한국교회 한국 목사님들이 기집종 앞에서 부인하듯이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의 본질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정부가 말을 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웃을 생각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예배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따라가고 있는 거. 이게 베드로의 주님을 부인하는, 주님을 모른다고 해버린 이 안타까움이 아닌가. 하나님 어느 계명이 크오니까 라고 했을 때에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첫째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예배보다도 이웃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까 봐. 그것이 교회가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한결같이 기독교의 교계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웃사랑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께 예배보다도 하나님과의 초월적 관계보다도 이웃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거기서 그쳤다가 했다고 한다면은 베드로는 더 이상 쓰임받을 수 없겠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다 굴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가 애통해하면서 회개했어. 한국교회가 예배를 등한히 했고 하나님 앞에 지금 무서운 죄를 진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진 거예요.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교회 역할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예배를 포기했어요. 스스로 포기했어요. 정부에서는 처음에 간을 받은 거예요. 간을 받은. 이래도 교회가 따라올까? 근데 교회가 스스로 그냥 선제적으로 10%만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부도 깜짝 놀란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맥없이 쓰러지는. 기집종 앞에서 모른다고 했듯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회개했어요. 회개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주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부임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로 우리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회개할 때만이 회복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에 성령이 임하면서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부흥. 정말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죄를 가슴에 안고 교회 공동체, 우리는 교회 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 교회를 향한 어떤 존재보다도 내가 지은 죄로 생각하고 이 민족의 죄를, 이 민족 공동체 대한민국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여러분, 악한 날에 저들은 악하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붙들림 받아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회개하면은 사탄에게 붙들림 받아 쓰임 받고 있는 저들이 문제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교안 장로님을 총리가 되시고 하여간 오래전부터 좀 알았어요. 저희 교회도 오셨었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말 붙이기도 어려웠어요. 또 말씀도 잘 안 하셨어요. 뭘 물어봐도 정말 물어보기도 불편하고, 내가 교회로 모시고 또 우리 재정 장로회 연합회에서도 또 모셔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참 어렵더라고요. 가까이 하기에는 굉장히 먼 사람. 그랬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하나님이 만져주니까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앞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제가 구약 창세기를 강의를 하는데 요셉에 대한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내일 또 하는데, 요셉을 하나님이 세워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가 일국의 총리가 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그가 국가를 이 치리해 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옥에서 배우게 되고, 가난한 약한 신령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저는 이 부정선거가 밝혀져야만이 일거에 그 부정선거에 관여된 정치인들이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법조인이라는 일시에 그 사람들을 다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막지 않으면은 앞으로 대통령이 뭐 지금 야당에서 된다 하더라도 정말 힘들 겁니다. 우리 같이 신사적으로 저들은 하지 않잖아요. 뭐 미순이, 허순이, 서곡이 다 거짓말인데 그들은 막 그렇게 강력하게 했잖아요. 우리는 진짜로 거짓들이 많이 들어요. 이번에도 고등학교 3학년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다 저희. 그런데 저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입법, 사법, 행정 다 관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야당에서 누가 이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정말 어려울 거라요. 이게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 드러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고요. 드러나지 않고 이게 선거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그건 이기는 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진짜 이기는 것이. 이게 드러나지 않고 선거를 한다면 저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겁니다. 보세요. 요즘 하는 아니다라고 아무리 드러나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통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상식이 무너졌어요. 공정이 무너졌어요. 정직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는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반드시 이것이 밝혀져야 되는데 우리 대전에서는 정말 대전은 괜찮아요. 대전은 괜찮다기보다 약하지요. 지금 50회 이상을 매주 토요일마다 태극기 집회를 해요.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뭐 토요일 날 되면 오늘도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가서 예식을 해야 되는데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매주 지금 아마 50회가 넘었을 거예요. 차량시위로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어요. 외롭게 부정선거 밝혀지기 위해서. 이제 우리 황 전 총리님께서 깃발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전사가 되줘야 돼요. 그래서 밝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를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해요. 저희 교회에서 시작된 회개 기도회가 이제 11일 날 이제 물론 그것도 회개 기도예요. 우리 박원영 목사님 여기 와 계시는데 선현보 목사님 교회에서 하게 되고 대구에서 이제 가장 이상민 목사님이 제가 전화했더니 해야지 그래서 자기 교회는 지금 이 주차장 공사 중이니까 다른 교회 서영교회에서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제 또 전화가 왔는데 내 지역으로 만들어가서 성도들은 내 지역에 다 모이고 한 곳에서 그 지역별로 가까운 곳에서 성도들 보면서 많이 기도해야 하자. 그렇게 회개 기도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황 대표님이 안혜연 목사님 몰랐듯이 나도 안혜연 목사 안지 몇 달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첫눈에 말했어요. 목사님 같은 분이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맡아야 되고 목사님 같은 분이 저부터 연세중앙교회 같은 것을 맡아요. 역량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감당을 하지. 그냥 새우 만나가지고 교회 다 말아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일 많이 하시고 팍팍 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혜경 목사님 도전해 주시고요. 우리 황 대표님하고 박 목사님 덕분에 제가 굉장히 무명한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분이 참 멍하네요.